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역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이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이 시편 말씀과 함께 다시 들려서 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땅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들리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97편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7편 이를 담고 있는 시편 4권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우리가 4월 한 달간 묵상하게 될 이 시편 4권은 그 쓰여진 배경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불려지고 또 노래되어진 쓰여진 그러한 시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시편 4권입니다. 이 4권은 3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권에 해당하는 89편의 절 중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과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나이다. 89편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3권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리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시편 3권의 마지막에 쓰여지면서 오늘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성전과 무너진 다윗 왕국과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오늘 과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 이렇게 무너진 다윗 왕국의 속에서도 과연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 3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0편부터의 시편 4권은 이 다윗 왕국,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무너져버린 현실, 정말 그들에게는 다윗이 전부였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었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이 눈앞에 보여진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97편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며 또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며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상만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에 끌려간 것도 참 쉽지 않은 삶일 텐데 신부는 또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불공평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불공정함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아갔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대략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같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가질수록, 진리를 위해 살아보려 할수록 바른 목소리를 내고 진리를 위해 삶을 던져보고 또 진짜 말씀대로 살려 할수록 이 시대는 많은 차별과 또 불공평함과 심지어 박해와 어려움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더욱더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그러한 이 시대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파리올림픽에서 드래그 퀸이라는 여장을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풍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오늘 그 개막식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리고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있었고, 동시에 그 올림픽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등장했던 한 세르비아의 선수는 도리어 5개월간의 자격 정지를 말았다는 그러한 예화가 뒤에 묵상에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무시를 넘어서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러한 정반대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씀대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차별과 또 오히려 손해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 학교가 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래를 향한, 정말 선교를 향한 우리의 뜻도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짐 엘리엇을 선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 학교의 시작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방향성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소망과 또 꿈과 비전을 향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가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대에, 어제도 기사를 또 하나 봤지만 더 이상 이 기독교라는 어떠한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의 형태를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규제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도서관에 더 이상 이승만에 대한 책은 빌릴 수 되어 불가라는 것이 곳곳 도서관에 이미 현실되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김정은에 대한 책은 빌릴 수 있는, 이러한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정말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정말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한 세상 문화와 또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공중 권세자들의 이러한 공격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위협받고 우리 역시도 말씀 사는 것이 어렵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도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불공평이 너무나 이제는 당연시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위협받고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리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분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현실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광야 같은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도리어 아까 본 것처럼 의인들은 박해받고 믿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고난이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고 큰 제국이니까 힘과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오늘 쾌락이 너무나 전부인 것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노인 채 이 시를 짓고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화려함과 힘과 권력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작고 초라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이 3권의 마지막 질문 같은 그 질문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하는가? 과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손해도 보지 않는 내 삶을 진짜 안전하게 보장하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믿음의 위협이 타협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3권의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는 이 4권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97편의 이 여호와의 통치된 선포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시편 4권은 90편부터 6편까지 전반적으로 그 3권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플하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며 그분의 통치는 유효한가?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시편 4권은 단순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를 오늘 각 시편의 편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97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 그분 오늘도 의와 공평의 그 의자 위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의 잣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오늘 심판하실 것이며 오늘 반드시 악인은 형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하실 그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 통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1절부터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에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의 변함없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여기서 섬은 오늘 그 당시의 문화로는 땅 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온 땅이 저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땅, 산, 하늘이 다 그를 선포하며 그 앞에 녹아지며 오늘 그 번개 앞에 온 땅이 떨고 있다. 이런 어떤 온 만물의 변함없는 통치자이신 높은 산조차도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산도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 그 주권 앞에 그 보좌 앞에 떨림으로 밀랍같이 녹아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그
통치가, 그 위엄과 존귀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오늘 온 땅은 것을 알고 노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눕고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통치를 신뢰해라, 통치 안에 들어가라, 통치를 사모해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바로 시내 산에 그 임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국,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절대 깨어지지 않을 약속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이자 성전이었던 그 다윗 왕국이 정말 무너진 다음에 그들의 그 무너진 믿음을, 오늘 그들의 그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통치의 사모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다윗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는가를 기억하기 위해 바로 시내산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권의 첫 시작인 시편 90편은 의도를 가지고 모세의 기도와 함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들에게 기억하고 떠올리고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나라였던 다윗 왕국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가졌으나, 현실은 바벨론이고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막 판치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 그 눈에 보이는 나라 이전부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었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 특별히 시내산 가운데 임재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의 시작이었던 90편의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는 낯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셨습니다라고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잡혀와 있고, 우리 현실은 우상과 화려함과 힘과 권력 앞에 우리는 무력한 자리에 놓여 있으나, 그렇죠, 우리의 처소는 처음부터 오늘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집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거할 집이셨다는 것을, 집이셨지요 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고 현실은 늘 어렵고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립니다. 우리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고난 앞에, 오늘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렇지, 오늘 나의 진정한 집이자 나의 진정한 거할 처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는 것입니다. 뭔가 안전한 처소가 있고, 뭔가 삶이 안정되고, 뭔가 이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뭔가 삶이 이제 평온할 그때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지, 오늘 나의 진짜 피할 바위자 내 진정한 내 집은 여호와 그분 하나님 그 아니지라는 것을 다시 붙잡아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지라도,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될지라도 다시 그분께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편의 오늘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상의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 이 다윗 왕국의 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붙잡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라고 시편 4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구름, 흑암, 불, 번개, 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무엇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바로 오늘 출애굽 19장에 있던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오늘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름과 흑암 가운데 오늘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나타나심, 오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오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그 시내산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을 주시며 율법을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의 그 의와 공평의 보좌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그 출애굽의 하나님, 오늘 신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선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자꾸 우리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출애굽은 언제이며 이 시내산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며 임재하시며 내게 말씀했던 그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입니까? 어느새 그 하나님의 그건 다 잊어버리고 화려하고 커 보이는 그 세상 앞에서 그냥 무력한 채 그냥 현실만 쫓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97편은 오늘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의 임재도 주님의 통치도 다 놓쳐버리고 타협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늘 이 신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인생의 신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통치를 사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먼저 너희의 이 거짓된 신, 너희가 지금 막연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거짓 왕의 통치에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조각한 신상, 사람이 그냥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상 또는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마치 내게 능력을 주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보호할 것을 여기면서 당장 현세의 불안과 눈앞에 보이는 이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무것도 아닌 신상과 그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그것들의 끝은 무엇이냐? 반드시 수치로 끝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러한 거짓 왕으로부터 탈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그 수치가 임합니까? 오늘 내 죄의 문제 앞에 내가 의지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내게 무엇을 가져줍니까? 내 죄로부터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내 죽음을 책임집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죽음 이후의 삶을 그 이 땅에 있는 그 헛된 우상들이 나를 책임진다 줄 수 있습니까? 그 두려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같은 나의 그 신상과 우상들이 나를 그 심판 앞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무능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한 수치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마치 하나님은 무능하며 내 현실 앞에 하나님은 크게 할 일이 없고 현실과 미래를 분리시켜 놓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신을 가지고 나만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잘 살아보려고 만든 그 모든 그 것들 거기서부터 당장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유일하게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이 나를 그 심판대 앞에 수치에서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자유케 할 능력이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기 위해, 이 땅을 잘 살아보기 위해, 이 땅을 잘 버텨내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진 않으십니까? 온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돈이 더 내게 중요하고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이 삶에서 더 유능한 것이라 여기며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오늘 나만의 신상과 나만의 허무한 것을 자랑하면서까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인생의 끝은 수치요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면서 9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주님만이 온 땅에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시고 그 어떠한 신이라 불리는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선포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진짜 왕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선택하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오늘 악은 미워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서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과 타협하거나 손잡지 않는 나의 선택과 의지를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어떠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도 손잡지도 않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오늘 그것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 안에 들어가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은 늘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 손해가 볼 것 같고 어떻게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 들고 오늘 이러한 너무 좁아 보이고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고 오늘 이것은 마치 사역들만이 가려야 하는 그러한 길처럼 여기면서 나의 삶은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유혹 앞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청천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말씀은 본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오늘 이 바벨론 같은 현실 앞에서 주님의 통치만을 신뢰하고 그 통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인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의로울수록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다들 포기하고 또 가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11절은 뭐라 말씀하시냐?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진을 위해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뿌리다라는 것은 이미 뿌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이 이미 의인의 밭에 뿌려져 있다. 기쁨이 이미 마음이 정직한 의인의 밭에 뿌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농사의 비유에 같은데요. 여기서 이 빛이 이미 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내가 의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통치 아래 살고자 하는 그 의인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빛과 오늘 기쁨을 이미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오늘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기까지 오늘 기다리는 때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의 삶에도 당장은 고난과 손해와 박해 속에서 마치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고난만 있는 거야? 하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오늘 이 씨앗이 땅 밑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나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의인의 그 어두운 시간도 오늘 빛과 기쁨이 언젠가 열매로 드러날 그 때를 위해서 오늘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직 비록 수확되지 않을 뿐 땅속에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당장의 이 어둠 앞에서 무력하게 당장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고통만 있고 오늘 어려움만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없다. 어디 계셔? 왕은 맞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그의 삶의 밭에 이미 처음부터 심겨놓은 빛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오늘 참고 인내하여 견디면 언젠가 때가 이르러 오늘 마치 씨가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삶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형통케 될 것을 주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붙들고 이 바벨론 같은 이 어려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공중 권세를 붙잡고 오늘 득세하면서 막 악인들이 형통하고 막 죄를 지어도 막 당당하고 막 믿음대로 박해받는 이 현실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시냐? 의인의 삶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잠시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가라지를 가르기 위하여 오늘 잠시 악인들의 형통은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했던 의와 공평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신뢰해라. 그 통치를 우리는 그저 신뢰만 해라. 네가 막 의로운 자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못해서 막 그렇게 혈기로 하지 말고 오늘 그 악의 형통은 내버려두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지금도 유효함을 신뢰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의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 언젠가 드러날 빛과 기쁨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다. 그것이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돼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적당한 색지대에서 악인의 형통도 취하고 의인의 모습도 취하는 그러한 삶은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의인의 삶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거짓신 거짓 왕의 통치를 과감히 버리고 나와서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 안에 심겨진 빛과 기쁨이 열매로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끝은 말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들아 무엇 기뻐하냐? 돈, 명예, 쾌락,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성취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비록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잃어버려도 나의 거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의인의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언어로 좀 보면은 오늘 기억하다, 기념하다의 뜻이 원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일하심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도 손해봐도 고난이 와도 오늘 여호와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을 향해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 4권의 전체 주제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개원 예배 때 하신 말씀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 살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산다 말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돈의 그늘이 아니라 어떠한 내 삶에 안정된 어떠한 장치의 그늘이 아니라 유일하게 내가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요 그분의 그늘 말씀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 말해야 하느냐? 나의 피난처 되신다, 요새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인의 삶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써졌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믿음 아래 통치 아래 오늘 거하면서 오늘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의롭지 못한 우리를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오늘 의인의 땅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의인의 여호와의 집에 신에서 불구하고 시냇가에 신에서 불구하고 자꾸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오늘 거짓된 신들과 거짓 왕의 통치 아래서 잠시의 육적인 편함을 위해 타협하고 또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나의 왕 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며 오늘 통치하시며 그렇게 나는 오늘도 거짓 왕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임신의 빛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사모하며 때론 인내하고 견디며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동안 포기하고 멈췄고 내 방식으로 믿음을 폄하하여 오늘 살았던 나를 이제는 멈추고 다시 말씀만 꽉 붙잡고 타협 없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러한 우리 더럽기를 통하여 빛과 기쁨의 열매가 오늘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어른까지 정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거하는 그 그늘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